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는 데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지금도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도 항상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어떤 내용들을 살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 필요했는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 때 따라오는 것은 실패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인생 모토처럼 묻어가는 거, 이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면 제가 다 이렇게 어떤 설교에 도움을 다 받습니다. 다 하십시오. 다 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제 앞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이렇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은 한 개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지극히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어떤 전체 교회 구성원
분자로서, 교회 분자로서의 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개념이 없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에 대한 이 설교를 6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교회에 대해서만 1년 넘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주제로 6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광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들 막 생각나시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맏아들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 아들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은 이제 우리가 양자죠. 양아들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많은 형제를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또 다른 많은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단 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한 어떤 과정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떤 일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읽은 이 27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것과 관련해서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예. 이 질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1년 넘게 설교했던 주제라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교회가 뭡니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나눈다면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이렇게 나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원받은 죄인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속에 이미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막 교회가 막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교회가 전혀 죄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죄하고 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죄인. 개인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단체적입니다. 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소극적이고 좀 과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는 더 적극적이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또 풀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저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냐면 사실 언제부터 이런 말 쓸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은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그런 목적을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실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음란하고 세상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순결함과 그런 사랑과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막 역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던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교회는 이게 1년 동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 넘게. 교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죠? 뭐 이런 표도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아무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품고 계셨던 영원한 목적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몸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한 몸을 갖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언제 품으셨느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어디냐?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흔히 이 구절은 결혼과 관련해서 인용되고 설교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예표해주는 진리가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인데, 지금 이 창세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아담이 이제 하와가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이렇게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에베소서 5장이 이 창세기 2장을 주석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를 아내로 맞아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죠. 근데 여기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빚어졌잖아요. 근데 아담이 잠든 이 사건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인 하와를 그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언제부터 인류의 타락이 언제 나타나죠? 창세기 몇 장이 나타나죠? 3장에 나타납니다. 3장에. 3장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게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 3장 이후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건 부지기수죠. 3장만 하더라도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도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물들, 어떤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셨다가 높아지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그 높아지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우리가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고등부나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는 이런 것으로 그 사건들과 그 인물들을 해석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꿈 깨십시오. 그 사건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근데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인류의 그 타락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고 어떤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깊이 잠들었습니까?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하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던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담이 잠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잠드는 것은 뭘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하면 먼저 죄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에, 하와의 타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와도 없었고 타락도 안 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취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다른 사람, 즉 하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잠은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경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정된 것인데 하와의 창조를 그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속도 필요가 없었죠. 역사에는 그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속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죠. 그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최종적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장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갈빗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이 장면이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왔던 것들 잠깐 이렇게 보면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살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날 때부터 무익하다. 이런 내용들을 7장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9장 다음이니까 8장 다음이니까 9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9장, 10장,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그 육은 다 무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무익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왔던 내용을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일종의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 사실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12장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그래서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8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말하면 이 형제들아는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면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은 8장 9절에 있는 그 형제, 많은 형제라고 말하는 그 형제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개념보다도 전체의 개념으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있는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런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은 전체 안에서의 한 부분으로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라고 이렇게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어떤 공동체 한 일원이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릇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 고립해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필요로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그냥 혼자 독립해서, 고립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지체들 간의 서로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지 우리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몸에 내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다른 눈이나 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나는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몸이 온전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우리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잘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전 목사님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의식하는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자신.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자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 자아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기쁜지 슬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 자아 의식이. 그런 것처럼 교회아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 자아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뭐 기쁘고 막 감사하고 즐겁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회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롭고 교회가 슬프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들과 떨어져서 존재한다든지 내가 다른 지체들과 떨어져서 내가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주님을 섬기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 나눴잖아요.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10명이 있는데 다 달라요. 가진 은사가 다르고 가진 그런 달란트가 다르고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다 서로를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내 자신이 존재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고 또 그런 대적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 가운데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한 지체다. 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교회 예식 가운데?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 그러니까 이 빵을 떼잖아요. 한 빵을 떼는데 그 빵이 다 각자의 안에 들어가 있죠. 다 먹고 다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다 각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빵은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전체 한 생명을 가진 각각 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나 혼자 이 세상에서 혼자 설 수가 없구나. 내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바 다 하고 나 혼자서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구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에는 혼자 믿는 신앙이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내가 여기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뭔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면, 그분이 보기에는 그 지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각자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몸이,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아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손톱이 아프면, 손톱이 막 이렇게 가시가 찔리면 손톱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톱이 아픈데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에 불과한데 손톱이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의식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든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집사람 있어서 이런 얘기가 그러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참 멋대가리 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토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난대요. 근데 교회가 외롭다. 교회가 슬프다. 교회가 기쁘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떤 실체란 말이에요.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외로움을 느끼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의 한 또 지체로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감지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살필 본문인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모르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하는 데서 치고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설거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청소는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얼마나 잘 해주는지, 이런 칭찬해주는지, 사랑한다는 말 해주는지,
그런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누리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정말 이렇게 가정의 달 맞아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가입이 되어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나와 별도로 떨어진 어떤 그런 존재로 보거나 그냥 그들이 없이도 내가 넉넉히 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래요. 가나안의 거꾸로가 뭡니까? 안 나가. 네.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이유가 많죠.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막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소위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 이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무명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 내 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 안에 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그런 다른 지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일을 다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못하면 막 시험 들고. 근데 꼭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만,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으신 그런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목적은 뭐냐? 그의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때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실패하시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주권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은 아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신부가, 교회가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것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씻겨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아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 혼자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을 한번 더 다룸으로써 이 시리즈 전체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생각, 내가 교회 한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다 각자의 은사가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진 은사로 섬기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에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다라고 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 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이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가진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처한 그 어떤 어려움들과 또는 기쁨과 그 모든 상황이 그냥 그 지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잘 반응하는 것처럼 교회 알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또 우리가 가진 은사로 그런 것들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